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생각보다 성경책 진짜 많아졌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여튼 18장 1절에서부터 12절. 네, 저희 교독해서 읽을까요? 저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맞춰서 고백합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잘하셨어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네,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같이 고백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헤어졌던 가족이 이제 상봉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 그러니까 자신의 딸과 손자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사장에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보고 오겠다는 말에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했던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가 이제 18장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떠날 때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와이프인 십보라를 함께 데리고 갔잖아요. 그걸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해서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이제 다시 이드로에게 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추측해 보기에는. 근데 그 이드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이제 들리게 되죠. 무슨 소식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나타나는 이슈들은, 거기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주변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막 보도하고 하는 것과 중국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드로도 듣게 되었겠죠.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 민족이 그들의 신 야훼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였다.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그 이드로에게 들리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들을 이끄는 자가 바로 모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자신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리고 큰 아들인 게르솜과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듣게 되죠. 그것들을 듣고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고백에 반응해서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이 진정한 모든 신의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드로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이 전까지 이드로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목적하고 계십니까? 나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며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이 질문을 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드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들이 있죠. 저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배타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못한 저희. 그러니까 사실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의 아빠, 엄마, 형, 동생, 누나, 언니, 이럴 때 사실은 불편한 배타성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가르게 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구원이 가지는 방향과 목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떤 애굽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별이나 어떤 국가 간의 구별 혹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편애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로 한정 지을 때 이스라엘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죠?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사실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 발견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사실 종종 여타 다른 예화들이나 글들에 등장하듯 어떤 유대인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더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혹은 애굽이 야만적이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해방이 아니라 애굽으로 대표되는 압제와 고난 속에서 인간이 받게 되는 비극이나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 자초한 현실에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곳에 있으니 너희가 내 거룩한 곳까지 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 자리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너네는 지옥 간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가지는 목적과 방향성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구별지음으로 내 신앙을 구별함으로써 어떠한 특권을 가진 우월함을 신앙의 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듯 그러한 특별함이 아니잖아요. 함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고백을 듣고 놀라서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 믿겠다 해서 함께 화목제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모세가 겪은 엄청난 스펙터클한 삶의 무용담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대상이 중요한 것처럼 여김으로써 나의 신앙을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나의 삶의 자락을 위로하거나 혹은 그것을 이 구원이 가지는 의미로 대체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속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점검하고 가야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어떤 구별이나 배타적인 구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어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세상 사람은 세상밖에 의지할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구해서 내가 얻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사실 다르지 않은 것이죠. 나는 세상과 달라요 라고 말할 때 그 다름은 사실 이 공간에 있는 것 정도, 내 주변의 친구들이 기독교인이 많은 것 정도 이외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나 진리나 성경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목적과 방향성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배타성과 우월감으로 신앙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욕심내고 내 목적하던 것을 바라보며 살던 삶에서 진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인지로 목적되고 발견되고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선포된 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거 오랜만에 해볼까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의와 진리로 인해 거룩하게 된 새 사람입니다. 누구의 의와 누구의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볼까요? 22절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만 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덕목이죠. 이 사람은 참 사랑이 많다. 이 사람은 참 자비롭다. 이 사람은 참 오래 참는다. 이 사람은 참 기쁨이 많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사실 기독교 안에 있으나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세상에서 가지는 굉장히 좋은 덕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야 하는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 삶에서 찾아내고 우리가 삶에서 지켜내야 하는 덕목인 겁니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됨을 만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 의를 위해서 혹은 내가 나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참거나 내가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거나 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해봤자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해봤자 결국 배신하더라. 내가 오래 참아봤자 사람들 아무도 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이렇게 기쁨 그러니까 나 이렇게 고난 중에도 기뻐했는데 근데 뭐 내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없는데 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시험이 들게 되죠. 교회 다녀서 뭐해? 내가 신앙 가져서 뭐해?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래 참음 그 자체로 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결과로 연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야겠다가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되갚아 주실 테니까 나는 오래 참아야지는 세상의 방법이죠. 왜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결과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다운 인간됨,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로서 성장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왜 그렇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타고난,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이윤정이라고 있는데, 윤정이는 제가 윤정이를 처음 만난 것은 When I was young,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지금 거의 20년 넘게 친구가 됐는데,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기억이 맞다면 고3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윤정이하고 놀다가 그냥 윤정이가 심심해서 자기 그냥 공부해야겠다고 뭐 이런 정말 종자가 다른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종자가 다른 인간들은 사실은 그들은 성실하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윤정이 지금 마곡지구에 다이아 치과 개원해가지고, 여러분 다이아 치과 많이 이용하세요. 다이아 치과 개원해가지고 좀 열심히 빚 갚느라, 돈이 없었으니까 빚 갚느라 열심히.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유튜브 나가는데. 정신줄을 놨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윤정이 그냥 정말 성실해요. 그래서 윤정이가 저 중 1학년 때 이제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자기가 미리 그 시험 보는 과목들을 다 요점 정리해가지고 책을 나눠줘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손아람과, 그리고 게임 엄청 좋아했던 김준영과, 그리고 싸움 진짜 잘했던 박우철이라는 친구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냥 70, 80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윤정이 진짜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거를 즐겨하는 아이였죠. 어떤 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정직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오래 참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서 뭔가를 얻는 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그걸 얻으면 그 다음에 이 가치는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뭔가 세상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을 세상의 보상으로 연결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열심을 추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죠? 세상은 끊임없이 너와 나의 다름으로, 그와 나의 구별을 통해서 뭔가 내가 더 나다워지게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 구원이 임할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유튜브에서 여러 자기개발 영상들을 보다 보면 그 영상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내가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여겨요. 막 힘이 솟아요. 그리고 나서 현실은 사실 뭐 잠이나 잘걸, 내가 왜 새벽 3시까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묶여서 그것을 보고 있었나 라고 자책하며 그 이튿날 막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망했다 하고 다시 밤 한 새벽 1시쯤에 다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빠지는 우리의 이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뭐죠? 너가 이 옷을 입으면 저 사람보다 너는 좀 뭔가 가치 있어질 거야. 너가 이 음식을 먹으면, 너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너가 이것을 하면
너는 더 특별해질 수 있어. 이것이 너의 구원의 통로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내 삶에서 뭐가 안 되면 그럼 이 방법을 하면,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하면 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 해석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듯 고난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어떠한 것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끔 나를 초대해 가시는구나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이 불평으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눈물로 끝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너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차별성을 가져서 그래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있었고 거룩한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로 침입해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드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미디안 족속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더 이상 더러움과 비열함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노예된 자리에 있지 않겠다.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붙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존심이고 신앙적 자존심인 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들 생각해 볼까요? 미디안 족속은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 사이에 나온 미디안으로부터 시작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오늘날 이제 베두인족들이 유목민인 베두인족들이 아마 미디안 족속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후계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봐요. 근데 여튼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한참 지난 이 당시는 미디안 족속이 이방인이 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목적입니다. 그와 내가 다름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가 약속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지옥 갈 거다라는 말은 쉬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로, 차이로, 차별로 드러내는 것은 좀 질이 낮은 행동이죠. 품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자존심을 그래서 지켜가야 합니다. 고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미디어에서도 발견하게 되지만 예화들이나 고귀함과 존귀함은 세상적인 가치로는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진짜 참 고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깊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기품이 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사람이 왜 기품 있고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인가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의 자락을 그가 견디고 버텨냈기 때문일 경우가 많지,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그가 엄청나게 수많은 명예를 가져서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아서 그가 기품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신앙의 덕목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내가
차이와 특권의 방향성을 내 안으로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어떠한 차이나 구별은 내가 갖고 있는 진리로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의 고향이라고 여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기는 진짜 나의 영혼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뭐 한 3번밖에 안 가봤어요. 3번밖에 안 가봤는데, 근데 거기는 진짜 가는 순간 그날부터 1일부터 이제 가는 순간부터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여기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강화도 성공의 성당이에요. 보여주세요. 네, 진짜 멋져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네, 추혜민 양과 데이트하던 시절에 가서 딱 찍었는데, 저기서 그냥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진짜 꼭 가보세요. 강화도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거의 우주에서 한 115번째 정도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화도 성당은 진짜 너무 좋은데, 그 성공의 예배당 이렇게 들어가면 전통 한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사진들이 이제 걸려 있는데 좀 박물관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 중에 여러 사진들 중에 제 마음을 묶어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보여주세요. 이것도 제가 찍었어요. 좀 더 잘 찍을 걸. 한인 최초의 부재서품이라는 제목의 사진인데, 사진을 보면 4명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 이제 구건조 바나바 부재, 그 다음이 가운데에 있는 분이 미야자와 부재, 그리고 여기 좀 힘세 보이시는 분이 조마가 마크 트롤로프 주교, 그리고 이 맨 왼쪽에 있으신 분이 김희준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주교, 사제, 부재로 이렇게 성직이 나눠지는데, 뭐 이건 나중에 위키피디아 같은 거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부재 서품을 받은 연도예요. 언제 받았냐면 1914년 6월 17일에 받았습니다. 1914년이면 언제죠?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914년에 무슨 짓을 했냐면, 토지 대장 규칙, 하천 취체 규칙, 항만 기타 공공 사용 수면 및 농공 은행령, 지방 금융 조합령을 공포해서, 말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를 이제 일본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19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격으로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립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조선인과 일본인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세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오늘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부터 꼭 보세요. 그 시절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일본인이 조선인과 함께 있겠습니까? 그럼 조선인은 어떻게 일본인과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인 최초의 부재서품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건조, 김희준이 미야자와와 함께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그가 나를 압제하고 있는 애굽의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에 나온 마크 트롤로프 주교가 1886년에 옥스포드를 졸업합니다. 엄청나죠, 옥스포드를 졸업했는데, 근데 이분이 1891년에 한국 선교사로 내한해서 1930년에 일본에서 어떤 세미나 같은 거, 기도회 같은 게 있어서 귀국하다가 고베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서울 성공회 성당 지하에 안장돼 계시다고 해요. 조선의 기독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인구가 5%도 안 되던 시절에 그 중에 의과 대학을 다니던 천재들이 목사가 되어서 굳이 20대의 모든 출세를 버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5세 이전에 낯선 땅에 묻어서 생긴 것이 조선의 기독교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경기고보나 평양고보 가장 높은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다 내가 이제 이거 졸업하면 뭐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 돼야지 생각했던 시절에 그 중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상해로 만주로 가서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 역사의 혼잡한 아이러니 속에서 복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던지는 것. 그와 나의 구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의 구별을 없애기 위해 나를 내던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조선산 기독교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목적하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914년에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일하셨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큰 그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퍼즐을 통해서 맞춰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너를 가르고 구별짓고 차별함으로 나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민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란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그런데 세상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안고 가는 것이죠.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필요 없는 순간은 이정표가 잘못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서 말씀의 이정표는 언제나 우리에게 목적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목적지로 우리에게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이죠. 구원으로 가는 이 길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나 나중에 도착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만을 가르칠 뿐이죠. 먼저 내가 이 방향으로 가게 됐다면 그것이 나에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고 자존심이고 참다운 사람됨을 이뤄나가는 감사의 제목이지 어떠한 구별점이나 차이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자를 어떤 경쟁이나 차별의 상대로,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걸,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낫지, 그래 내가 쟤보다 낫지 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이런 내가 가둬져 있는 현실에서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끊임없이 저의 마음 가운데 구분과 구별과 차별의 죄악됨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나는 참 너무 못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데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려는 나의 죄악됨을 보게 됩니다. 구원 앞에서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 내 자녀답게 살아라, 너 참된 사람으로 살아라, 이 땅에 태어난 너가 참된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라고 초대장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금 저에게 보내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